오늘은 요나단의 활약상 첫 번째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갑자기 요나단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사울 왕을 세워놨더니 이제 벌써 실망을 했잖아요.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이제 사울 왕이 많이 긴장을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제 전쟁을 하면 하나님 도와주실 것이다. 이제 이런 믿음이 있어서 사무엘에게 이제 제사를 드리도록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니까 마음은 급하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제사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 바람에 이제 하나님도 실망하시고 또 사무엘도 실망하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이미 사울은 안 되겠다. 저 사람 가지고 안 되겠다라고 마음이 접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대체 요원을 뽑아야 되잖아요. 사울에게 그냥 맡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마침 하나님 눈에 들어온 사람이 사울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요나단. 그는 또 의외로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대로만 잘 가면 차기 왕이 될 사람이에요. 요나단이 그만큼 이제 하나님 마음에도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보였고 또 그 다음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요나단이 부족해서 다윗에게 왕자리를 준 게 아니에요. 요나단은 그 버림받은 사울의 아들이기 때문에 동반 책임을 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훌륭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패를 하고 자살을 하면서 그때 그 전투에서 요나단도 죽어요. 그래서 정말 아까운 사람이 죽은 거죠. 그러나 이제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집안을 그렇게 끝을 내실 수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제 요나단이 처음 나오는데 사울과는 정반대로 그 블레셋 군을 그가 이기는 그런 전투를 하게 함으로 역전돼 가지고 요나단 때문에 이겼어요. 그런데 사울은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더 크게 이길 것도 무지한 명령을 내리는 바람에 그냥 소폭 승리로 끝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일으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자꾸 해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공동체든지 마찬가지예요. 가정 공동체도 자꾸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데 옆에서 자꾸 해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집안 안 되는 거예요. 이 사회 공동체도 한쪽은 자꾸 일으켜주고 있는데 한쪽은 자꾸 허물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사울은 자꾸 허무는 사람, 요나단은 자꾸 세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대신 이제 다윗이 정말로 자유롭게 됐을 때부터 나라는 피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요나단의 그 활약하는 원리가 뭔지 세 가지 요나단의 장점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가 1절부터 5절에 보면 이제 그의 용기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13장 16절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이 13장 16절부터 이제 그 13장 끝절까지 뭘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비교하고 있는데 블레셋은 이미 철기를 사용하는 나라로 아주 발전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철기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너무 약한 나라라. 그래서 그 농사 짓기 위해서
이러한 농사 짓는 그런 도구를 하나 만들려고 해도 블레셋에게 가서 거기서 많은 돈 주고 해와야 될 정도로, 그러니까 뭐 군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다 블레셋에게 완전히 그냥 꼼짝도 못하고 사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걸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스라엘이 돌파구를 열 수 있었느냐? 아주 훌륭한 요나단 때문이었다. 이거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그렇게 훌륭했느냐? 첫째가 용기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울은 벌벌 떨고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 몰래 적진으로 자기 부하 한 사람만 데리고 들어갔어요. 몰래 침투했어요, 적진에. 그러니까 이게 보통 배포 가지고는 못하잖아요. 왕도 지금 자기들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벌벌 떨고 있는데 그 아들이 그런 기가 죽어 있는 아버지한테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면 보내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그냥 용기 있게 부하 한 사람만 데리고 적진에 숨어 들어갔다고요. 지금 이 북쪽은 믹마스라고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남쪽은 게바라고 하는 곳에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거기에 주둔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가 유리해요? 높은 쪽에서 내려오는 게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은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 적들을. 근데 이스라엘은 오히려 밑에서 위에를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더 불안하냐고. 그런데 요나단은 오히려 그 높은 곳을, 계곡을 넘어서 거기에 침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될 사람은 배짱이 있는 거예요. 용기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적군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하니까 이들이 얼마든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상태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 그 말이에요. 이처럼 사람은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마음. 우리의 마음에 우리 지정의가 있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사람은 생각이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의 지정의에 악령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세속화가 들어오면 죄질 생각만 하고 또 사탄이 자꾸 마음을 흐려놓으니까 자꾸 안 될 짓만 계속 골라서 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요나단은 아주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용기도 생겼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6절과 7절 그 용기의 배경에는 뭐가 있었냐? 확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했다. 그것이 그 용기를 일으켜 준 거예요. 여기 보면 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미 해답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너무 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례를 준 선민이 아니냐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누구를 편들어 주겠느냐. 그 믿음이 확고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편들어 준다.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린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믿음을 확신하고 용기를 내면 하나님 우리를 쓰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자아가 건강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이 확고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건강한 자아를 우리가 가지고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거기에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으면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용기도 생기고 능력도 일어나고 한다, 그 말이에요. 이처럼 믿음, 확신의 믿음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성령께 달려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은 이건데 하나님의 생각은 뭘까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힘 주신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그의 지혜를 8절부터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뭐냐? 이 사람은 대책 없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적군이 가득한 그 믹마스 군사 기지로 몰래 숨어 들어갈 때에는 뭐 다수와 싸우려고 한 게 아니라 그들의 심리를 알고 싶어서 들어간 거예요. 블레셋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 하는 것을 알아야 심리 작전을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방법이 뭐였느냐? 일부러 적의 보초병에게 눈에 띄게 해보자. 그러면 그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보면 그 군사들의 전체의 생각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분위기를 알 수 있다. 그래서 눈에 딱 띄었을 때 그가 어떤 태도로 나오느냐, 두 가지 태도 중에 하나일 거라고. 맞아. 너 거기 꼼짝 말고 있어. 우리가 갈 거야. 한다면 그 군사들은 지금 사기가 높고 자기들이 자신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를 봤을 때 너 꼼짝 마라 하고 달려온다는 거예요. 그럴 땐 도망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딱 보초가 이 요나단과 그 부하를 봤을 때 너 이리 와봐 이렇게 부른다고 그러면 일단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는 소극적인 자세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죽이면 된다. 이렇게 심리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한 거예요. 이것도 지혜라는 지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지혜를 주시면 우리도 그렇게까지는 좋은 결과가 올 줄 기대도 못했는데 순간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행동한 것이 나중에 보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의 말로 그들의 심리를 파악했어요. 그랬더니 이들은 지금 사기가 충천한 게 아니고 뭔가 자기들 나름대로는 지금 상당히 수비적인 소극적인 이런 생각에 머물러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단숨에 그들을 전투를 벌였는데, 거기가 그 반나절 가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뭐냐? 밭을 가를 때 밭을 갈 때 반나절이면은 이렇게 다 갈 수 있는 정도의 크기다. 그건 뭘 말하냐면 이제 밭의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반나절이면은 다 그 밭을 갈 정도면은 큰 게 아니에요. 거기에 소규모 군인들이 거기 초소를 두고 있는 거예요. 딱 파악을 한 거지. 그래서 그냥 막 강력하게 두 사람이 밀고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그날 20명을 거기서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 보초병들을 다 죽인 거예요. 20명. 이렇게 할 때 하나님도 도와주셨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큰 그 공포가 일어나게 하셨어요. 큰 떨림이 있었다 그랬죠. 큰 떨림이라는 뜻은 이건 그냥 자연의 뭐 어떤 이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두려움이 그 군사들한테 엄습했다는 거예요. 뭐 순간에 얼어붙은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반대쪽 이 두 사람한테는 막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상대방한테는 완전히 쫄아붙는 이런 두려움이 임하니까 그 20명이 2명을 당해내지를 못하고 그냥 혼비백산하다가 다 죽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용기가 생기고 확신하는 만큼 강한 힘이 생기고 결과적으로는 사람의 그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대승을, 역전승을 거둘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요 다음 이제 16절부터 나오는 23절에까지의 말씀을 보면 블레셋을 다 이겼잖아요. 전체 그 블레셋 군대를 대패케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요나단이라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이렇게 내면이 잘 준비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앞장세워서 쓰시고 그런 결과를 이뤘다는 거예요. 우리도 항상 우리도 육안만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러한 신령한 힘으로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